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전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마땅히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알아야 될 말씀이 알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21장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벌였던 정복 전쟁이 모두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분배가 마무리된 후에 행하라 하신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잠시 그것을 리뷰하면 그 첫 번째 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각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은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복수를 피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만들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떼어 주었습니다. 만들었죠.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명령하여 자신들이 받은 땅에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놓게 하신 것은 분명 각 지파에게는 부담이고 손해가 되는 명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땅에서 아주 좋은 땅과 성읍을 내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의 자손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하라는 말씀이셨죠. 그죠? 즉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을 자기 땅에 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그죠? 손해본 것 같았지만 손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적 시각을 보면 손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려면 내 것으로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떼어 놓음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주어진 것을 모두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섭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나의 재능, 이런 것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늘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당신 백성된 자들을 온전케 하시며 그것을 통해 당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선포. 과연 뭐라 선포하였는지 제가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뭐라고 선포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결국 다 주심으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선포죠. 선포, 선언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맞서는 대적을 없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남아 있었어요? 내쫓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큰 거점 도시만 싹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서는 대적을 없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남은 전쟁이 있지만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땅을 확보하고 그래서 차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 때문에 이어지는 사사기 내용, 그 다음에 뭐 열왕기 열왕기 상하 내용, 그죠? 역대기 상하 내용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난동을 피우죠. 주변의 백성들이 난동을 피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유심히 봐야 될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선언은 40년의 광야 생활과 약 6년 동안의 치열한 전투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동의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읽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나 이 감동적인 선언을 읽을 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있었던 과정입니다. 과정. 그죠? 과정을 겪어서 이런 결과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과만 기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당신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잊어먹고
결과만 보고 와 감격스러워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넌센스죠, 그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선언을 대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잊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 요약을 보낼 때는 굉장히 길게 이 내용을 다 한 번에 보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번 막 초벌같이 내디뎌서 오늘 다 끝내버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다 듣는 대로 다 휘발될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정보를 말하면. 그래서 좀 나누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최초 아브라함이라는 한 이방인에게 주어지죠. 그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 한 사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이방인에게 하나님 야훼라는 신이죠.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셔서 무슨 약속을 주시나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한 가지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속은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2가지 약속이었죠. 그죠? 너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특별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이 주어진 지 무려 600년의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게 그냥 아주 간추려서 6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길게는 한 690년까지도 계산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기록물들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시간을 계산해 보면 600년에서 한 600, 700년 가까이 69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것은 약속을 아는 자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어떻겠어요? 놀랍죠. 그죠? 자기는 길어야 자기 인생의 한 6, 70년 밖에는 경험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긴 시간 내달려 와서 이 시점까지 이루어졌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이후 무려 25년이나 지나서 100세의 나이에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긴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늘 항상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어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무려 25년이나 지나서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 긴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비웃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비웃는다고요. 그렇게 긴 기다림을 참지 못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못 믿었지만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그 나라 왕을 400년 동안 섬기다 나올 것이다. 아니, 자식도 안 주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징조를 보여주시죠. 뭐냐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동물을 잡아 쪼개 놓으라 그러고 당신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그 시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다는 표현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라고요. 그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표현을 주신 다음에도 한참을 기다려서 100세의 나이가 되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은 받았지만 그리고 자식은 낳았지만 그냥 평범한 그 자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소멸된 것이 아니죠. 아주 평범한 그렇게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자식 중에 이삭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 야곱과 에서는 이란성 쌍둥이로 낳았는데 저희 교회도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우리 이현재 B가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란성 쌍둥이로 낳았지만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유는 하나님만 아셔요.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고 그다음에 이삭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갭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은 정실 부인한테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거의 동시에 태어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 1분 차이도 안 나서 그냥 같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 차이가 없었는데 그 두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다고요. 왜? 모르지요. 왜?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시는 선택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몰라요. 예, 몰라요.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원인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오직 자기 이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해서 7년간 종살이를 자원합니다. 창세기 29장 이야기죠. 그러나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둘째 딸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의 시간을 더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 두 자매를 모두 부인으로 얻었고 그 두 부인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까지 아내로 맡게 돼서 총 4명을 아내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로부터 총 12명의 아들이 나오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번성케 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마음대로 사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런 야곱을 까지 붙들고 온종해 가십니다. 즉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에 돌아올 때 야곱에게 근심이 있었죠.
형 에서를 죽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딱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이만큼 라반의 집이 아마 이쪽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한참 벗어나요. 근데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쭉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이렇게 돌아오는데 야복강이 여기에 여기 요쯤 왔을 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기 온폭 골짜기 보이죠? 보이나요? 느껴지죠? 이게 고도를 그대로 이제 컴퓨터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야복강 골짜기가 보여집니다. 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한강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은 물이 1년 12다 흐르면 다 강이에요. 그러니까 졸졸 흘러도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강 그랬을 때 그 강을 한강처럼 막 생각을 하고 상상의 나라를 쥐면 가서 보면 아주 큰 실망을 그죠? 실망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도 호수잖아요. 바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갈릴리 바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 1년 12다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것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바다라고 읽고 아니 호수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바다라고 말하고 호수로 읽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늘 읽을 때 그런 성경적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저 야복강에 정도에 도착했을 때 근심을 갖고 하룻밤을 묵습니다. 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하고 마지막 씨름을 합니다. 밤새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 실력이 나옵니다. 누가 이기죠? 예, 하나님이 이기셔요.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뼈를 쳐서 평생 발을 절게 만드시죠. 이것은 평생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꾀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다는 상징입니다.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싸워 이긴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그 원어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일련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다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그때부터 평범한 삶을 살며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의 그 다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어떻게 종으로? 가서 죽으라고. 직접 죽이려다가 차마 그 짓은 못하고 죽으라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늘 놀라운 기적으로만 연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보다는 정당한 고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여하튼 요셉은 피부치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주 큰 일을 하셨죠. 창세기 39장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때 전통적인 애굽 왕조가 이방인 세력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힉소스 사람들이 애굽의 왕실을 차지하였고 그 기간에 애굽에는 풍년과 기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지혜를 발휘해서 애굽의 농산물을
잘 관리함으로 애굽 왕실에 큰 이득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공로로 요셉은 힉소스 왕조에서 애굽 왕실의 총리가 됩니다. 아마 전통적인 애굽 왕조였다면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어도 그저 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뭘 해놓으셨죠? 애굽의 왕조를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왕조로 바꿔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근이 애굽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근동지방 전체가 다 기근이었기 때문에 기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까지 왔죠.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그들의 가족 약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총리로 있는, 자기 땅은 배고픈 굶주림의 땅이고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 곡식이 풍부한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힉소스 왕조의 보호 아래 아무런 주변에 약탈이나 침입 없이 약 200년 동안 살아갑니다. 놀랍죠, 그죠? 예. 과정에 고통은 있었는데 고통을 이어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애굽의 전통 왕조는 힉소스 부족을 몰아내고 다시 애굽 왕실을 되찾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적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가문, 이 가문 자녀들 이름에 전부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라는 이름이 구하여 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이 힉소스 왕조한테 뺏겼던 애굽의 왕조를 구해냈다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시대 다시 되찾은 새롭게 시작한 애굽 왕조를 보면 알아요. 그 18왕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되는 왕조의 이름에 모세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그 1세가 투투모스 1세거든요. 투투모트 1세, 투투모트 2세, 3세, 4세까지 쫙 이어져 나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3세와 4세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그때부터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2세 그렇게 자기들 이름 뒤에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 왕조의 치적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전통적 왕권을 되찾은 그들은 힉소스 왕조의 보호를 받던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 왕실의 노비로 전락시켜서 큰 토목 공사에 투입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장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약 200년간 편안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부터 약 100년 동안 큰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총 몇 년 지났어요? 저 애굽 땅에 들어간 지 200년 동안 편안히 살았고 살다가 100년 동안 이제 고난의 시간이 들어서 300년 지났어요. 그죠? 300년 동안, 그러니까 어쨌든 총 3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기 편에 200년, 또 말하기 편에 100년의 긴 고난 이렇게 말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긴 시간이죠.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 늘 뭐를 해요? 언제 이루어지지? 그죠? 하루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들어가서 자기 주머니부터 들어오죠. 내 안에 포켓 안에 들어온 게 있나 없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삶의 상황이 바뀌자 그때야 비로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때 가서 기억을 합니다. 한 100년 죽어라 고생한 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신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막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그 땅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땅에서. 그게 뭐죠? 누구죠? 예,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을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구원하기 전에 벌써 그 땅에 누가 태어나냐면 예, 모세가 그 땅에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만화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애굽 왕자 뭐 그래갖고 다 알고 있어요. 모세 이야기.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야곱 자손의 한 아이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우연하게, 그죠? 아주 우연하게 애굽 공주의 왕자가 돼서 애굽 왕조의 자랑스러운 이름인 모세라는 이름을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40년 동안 살며 굉장한 리더 교육을 받지요. 왕실의 교육은 최고의 교육 아니겠어요?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자신도 몰랐죠. 그냥 애굽 왕실의 어떤 그 리더로 교육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때가 되자 광야로 보내죠. 그죠? 광야로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또다시 40년, 대략 몇 년이 흐른 거예요? 80년. 그러니까 한 300년 다음에 또 한 80년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기간 얼추 합치면 대략 한 400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뭘 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애굽 왕조는 다시, 그러니까 전통 애굽 왕조죠. 왕조는 더욱더 조직적으로 힉소스 부족의 부호를 받았던 야곱 자손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 자손이 급기야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에도 역사를 하셔서 그거야 무슨 내 삶이고 내가 강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핍박을 가해도 성경에 보면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미 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이스라엘 유대 민족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야곱의 자손들은 20세 이상 남자 숫자만 계산했을 때 약 60만 명, 60만 3,500 몇 명 돼요. 민수기에 보면 그 빠져나와서 숫자를 카운트 하거든요. 그때 어쨌든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약 60만 명 되는 큰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약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구는 대략 몇 명 됐을까요? 일단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당시는 일찍 결혼했어요. 20세 이상 남자면 대부분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못 낳아도 셋 이상은 다 낳았어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자식이 곧 농사의 도구였고 힘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몇 명, 대략 3명만 계산해도 몇 명 됐을까요? 얼추 계산해도 240명 정도는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의 자손이 섞이지 않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엔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엔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힘만 세면 들어가서 칼로 찌르고 싹 몽땅 잡아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참 두고 보다가 종으로 삼기 적당한 나이와 숫자가 되면 됐다 그러고 쳐들어가서 싹 쓸어다 갖다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거든요. 그러니 한 사람의 자손이 그렇게 성장해서 민족이 된다? 그 시대에서는 오늘날도 있을 수 없는데 그 시대에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굽이굽이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 속에는 아주 평범한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정치가 있었죠. 정치, 그죠? 정치가 있었고 그 시대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그 정치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그 삶의 현장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소망 없는 시간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당신의 하실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중에 오늘 살펴본 반 말씀. 그게 뭐죠? 민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민족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그런 과정과 시간 속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거 고민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이죠. 그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받게 하셔야 돼요. 칭찬받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당신의 자녀들로 칭찬받게 하시려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시거든요. 그걸 다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다 읽어드릴게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 일명 서신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뭐 등등 이런 서신서들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편지로 바울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내용이 어디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에. 그건 베드로의 편지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던 그 베드로 사도의 또 바울 사도의 그런 말씀은 믿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실망을 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려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실망했는지. 그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지요. 시간이 길게 흘렀고 그 긴 시간 속에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시간도 있었어요. 기적의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긴 기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그죠? 묻는 것 자체가 이건 지혜롭지 못한 질문이지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으로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 과정이 우리가 여호수아서까지 오게 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그 긴 말씀을 제가 추려서 한 20분 내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라고요.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긴 역사 속에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과정 속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그죠?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칭찬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루는 그 긴 약속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아멘이 나와야죠. 예, 아멘이 나와야죠.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사시고,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므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